오늘 이 새벽부터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주로 히스기야 왕의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남유다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양육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심지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런 배은망덕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들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떠난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이제까지도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았는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 많이 매를 맞으려고 패역한 일을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은 하나도 없고요. 마음도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들은 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의 땅은 황폐했고 성읍들은 불에 탔으며 토지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황폐해지게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심판하셨다면 남유다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말씀하지요. 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조금은 소망과 회복의 여지를 남겨놓으셨던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가 늦게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130여 년 전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땅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한국 교회마저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한국 교회가 지금이라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떠나버린 죄, 세속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진 죄, 정직과 거룩함을 상실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긍휼과 죄사함의 은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맞은 자리를 싸매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남유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바르게 양육되고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이 정해진 대로 숫송아지와 순양, 순염소 등 각종 예물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짐승의 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단지 마당만 밟는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정작 마당만 밟고 가는 아주 형식적이고 겉모습뿐인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모시고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시켜놓고 자기들끼리 먹고 대화하고 즐기면 그게 초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대접이라면 받지 않는 것이 더 낫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마당만 밟는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가 정말 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헛된 제물과 분향 그리고 각종 제사에 대해서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척했지만 삶 속에서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와 삶이 따로인 모습,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염증을 느끼고 계셨던 것이죠. 14절에서 오히려 그들이 월삭과 절기를 지키러 오는 것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고 고역일 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도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겠다는 거지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많고 심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에게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회개하고 악행을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행과 정의를 행하고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인다운 삶,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용서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들의 죄가 많고 심각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씻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게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순종하는 자에게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축복을 주시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칼에 삼켜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회하고 부르짖는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눈처럼 씻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겉으로는 철저하게 제사를 지내는 남유다 사람들이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악에 둘러싸인 상태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면 양털같이 흰눈같이 정결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